안의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이제 제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300년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더 포괄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말한다면 연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함께 동거하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 포도나무와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또 부부처럼 연합된 몸입니다. 연합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는 사실 속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곧 그리스도와의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정점에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하신 것은 단지 비유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니와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의 원줄기인 자기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 이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될 수가 있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원액과 그 영양분이 줄기를 따라서 가지에 임하고 가지에서 이제 그 영양분이 넘치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는 포도 원줄기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한 몸을 이루어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 또한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가지입니다. 그 원줄기에 붙어있어. 그러면 가지는 가지고 원줄기는 원줄기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이 함께 임하는 건데, 어떤 자에게 붙어있냐?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명의 연합으로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살아있어요. 그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 따로 나 따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나에게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뭐 지식을 추구하고 뭐 어떤 도를 닦아서 훌륭한 인격을 먼저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고 뭐 수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곧 내 생명이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무와 가지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생명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주의 생명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체. 그냥 우리가 이 모양을 내서 그냥 성도 뭐 이렇게 제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부터 붙어 있는 즉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즉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관할하셔요. 그리고 그 힘으로 안 살아요. 예수께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서 사는 신앙생활, 주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생활, 그게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에요. 아주 유기적인 관계예요.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예요.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지와 포도나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했어요. 기계적인 연합, 기계 부속품의 연합이 아니에요. 떨어져도 죽지 않는 그런 떨어져도 서로 죽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세요? 붙어 있음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생생한 그 거룩한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내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한 생명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로 생각한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난데 아이고 내가 교회 안에 있네. 이게 뭐 주님 안에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우리 교회는 매일 교회인데 매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함께 예수님과 걸어갑시다. 햇빛 아래서도 그늘 아래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거기서 흘러나오니까. 한 몸의 관계. 그래서 영양을 함께 공급받아요. 영양을 공급받는 관계. 가지에게는 영양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원줄기가 책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져서 뭘 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것도 가지 자체에서는 힘이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죽자시자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을 제어 없이, 여과 없이 아멘, 아멘하고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면 그 영양분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시는 영양분의 힘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내가 뭘 해왔고 예수님도 닮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예수님 뜻대로 해야지. 사람이 애써야지. 사람이 애쓰지 않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애써서 예수님 닮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단지 하나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로
주님의 생명이 나로 그렇게끔 이끌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끄셨네요 라는 것들이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가지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포도나무 가지가 뭐 있어요. 그냥 주님으로 쪽쪽 영양분 빨아들였더니 그냥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열매를 맺고 이래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영광은 포도예요. 포도 열매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인격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서 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건 내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오늘 본문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한 삶은 어떤 것이냐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의 첫째 목표,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믿는 자들의 첫째 목표, 첫째가 뭐냐?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신앙생활 해주고 내가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는 그 주체로 시작하면은 그게 언제든지 오류가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많은 걸 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오류예요, 오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일을 했지?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뭔지 알아요? 해놓고 생색내고 그리고 일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도 저도 잘못하면 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랑하고 사람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주님의 인격과 붙어서 사는 그 삶의 내용들이 있어서 일을 하면은 일이 일 같지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그냥 자연스러운 주님의 인격 속에서 흘러가는 일이 되면 그 일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데 일 중심으로 살면서 하다 보면 어떠냐면 일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긍심을 갖고 교만해지는 마음으로 가게 돼요. 제가 최근에 용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깨달은 거나 내가 알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참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목사들은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고 하는 거야 하고 교만했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떨 때는 바보 천치 팔푼이 같이 그냥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좋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기쁘고 내 거 안 따지고 주님이 좋다면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어요. 이런 단순함이 그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해서 판단하고 주님이 내 판단을 가지고 주님이 좋아할 거다, 주님이 싫어할 거다 내 판단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넘어서서 그냥 주님 좋으신 일이라면 나는 아무런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끄심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지는 것처럼 그냥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면 그러니까 관점이 예수님께 붙어서 연합되어져 있면은 그 연합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공급으로 그거를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순간서부터 주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진정히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뜻, 내 꿈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꿈, 주님의 뜻이 곧 내 꿈이 되고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연합된 자의 모습이에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와 포도나무 원줄기 가지가 하나로 붙어서 연합해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잉태된 아기가 엄마 배 안에 있는 것처럼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생명연합의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본받아지는 삶이에요. 이게 같이 살게 되고 연합돼서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행하게 돼요.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그를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냥 주 안에 살면은 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서로 부부도 같이 살면은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아요. 그래서 나쁜 것 닮으면 이런 거야. 내가 당신 닮아서 성질이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 것을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우리가 같이 살면은 제일 좋은 걸 닮을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살면은 정말 남편도 주님 닮고 아내도 주님 닮고 자식도 주님 닮으면 그 안에서 주 닮으면은 이제는 게임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나쁜 것만 닮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모두가 주님 중심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온 가족이. 교회도 예수님이 살아계서 여기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면 다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삶,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이제 지체된 인격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행함의 아름다운 그 성품들이 이제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게 되죠. 교회는 나와도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반대로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이 주님을 안 닮았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서는 주님 같은 몸이 되어서 교회만 나오면 주님을 닮아가게끔 만들면은 그 교회는 주님 닮은 교회고 또 교회 나와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그건 정말 복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 교회 나와서도 주님은 안 닮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귀면 닮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사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정말로 사모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 닮아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가장 본받고 닮아갈 것은 예수님. 바울이 이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본받는 것도 좋아. 바울처럼.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못 닮아도 주님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그 인격과 삶이 닮아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인격을 본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큰 행운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 진짜 짜증난다. 난 저렇게 존경할 줄 알았더니 참 본받을 것 없는 사람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하면서 배우는 건 거의 교육 효과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본받을 게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 본을 보면 그 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격을 가진 예수님과 정말 많이 사귀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진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주의 종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교회에 예수님 닮아갔는지 안 닮아갔는지 그 교회 지도자들부터 주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가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그 자녀들은 시간 차이지 그 아내도 그렇고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행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아까 전에 읽었지만 계명을 지켜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일로 나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으로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하고 그래야 사랑이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은 계명 지키는 것이 그게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해가지고 업고 다니면서 시간 때우면서 돌보는데 그렇게 이거를 돈으로 따져서 한다면 그거 못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시간 내서 그냥 돌보고 하면서도 그냥 얘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쁘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하는 모든 수고의 행위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저 주심받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로 해주셨어요. 또한 우리 또한 무슨 일을 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뭔가 조건을 달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하면은 뭐 어떤 것이 오겠다 이런 계산을 따지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 그냥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막 약동함으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형제들과 자매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본은 계명을 사랑 가운데 실천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나를 주관하신다.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말로 하냐면 그리스도와 나와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본인은 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완전한 육체로서 참 사람으로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안 죽겠다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뛰어내려올 수도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순종하며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애초부터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릴 거야 하고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참 육체로서 십자가에 올라가고 못 박히면서 죽으실 때 본인이 뛰어내리고 싶어도 못 뛰어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곧 못 박혔느냐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할 그 위치에서 참 사람으로서 그 육체로서 죽으시는 그 인간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과 바울이 동일시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동일시했어. 동일시. 그는 지금 안 죽었어요. 우리가 지독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게 뭐냐? 그의 죽으심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의 삶의 진정한 회심, 다시 말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과 권능이 바울에게 임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동일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됐다는 함께. 여러분이 진짜 신앙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내가 함께하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돼요. 그 안에서는요 권력의 탐욕도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뭔가 우월해지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죽었어요. 심지어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돌아가셨지만 별세 목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목회한 이중표 목사님이 계셔요. 그죠? 이중표 목사. 그분이 별세 목회를 한 게 뭐냐? 죽은 목회예요. 죽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돼야 돼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목사님들한테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그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단 났네 그런데 잘못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사람.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 주와 내가 똑같은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죽음으로 하나 되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나 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야 될 고백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거기서 참 연합의 삶이 시작되고 참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전하고 막 엉뚱한 것만 계속 전하고 살아요. 그냥 정말 절대절명한 이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생각 안 하고 전부 딴 얘기하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이건 또 전에도 계속 울고 나올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십자가 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은 이 고백.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못 박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그 생명의 연합의 역사가 강력하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나와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노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 어디서 죽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그것이 뭐냐면요. 주와 함께 플러스 연합되는 중요한 정점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막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네 가지로 살지 않으면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의 행위를 본받으며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을 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첫째 그 가지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된 내가.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농부의 영광은 추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열매가 없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한번 농부의 영광은 그냥 곡식이 풍성한 추수를 거둬들인 거나 과수원에 그 과실이 잔뜩해서 그냥 푸대마다 그 과실을 담고 그 풍년의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농부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가지된 우리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서 그 나라를 향한 풍년을 이루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한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말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자는 도제라는 말인데 스승과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스승이 이제 없어도 그 제자가 할 수 있을 그 정점까지 이르렀을 때가 제자예요. 도제.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흙을 빚어가지고 옹기장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스승이 뭐 할 때마다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승이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자기 수준에 딱 됐을 때 그 제자들한테 됐다. 이게 그 정도 뻑뻑하게 아주 엄격하게 제자를 세워놓고는 내가 없어도 네가 내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제자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어서 그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 가지고 막 내 그 가지에 그냥 열매를 내는데 그 가지 열매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냥 생명으로 연합하기만 하면 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고 내일 또 주님과 함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살고 거기서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여기 착하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이럴 때 무슨 생각하냐면 가지로서 아이고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또 오늘 또 충성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 이런 생각을 하거든 열매를 우리가.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조건이 열매 자체가 뭐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돼.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쪽쪽 잘 받아들이면 그냥 열매는 주께서 저절로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은 그를 향해서 제자라고 그래서 제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열매. 어떤 열매야? 자기 자신의 내적인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 대인 관계에서의 열매는 뭐냐? 인내,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의 열매로서는 인내, 잘 참는 거죠. 자비,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에서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요. 온유.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온유.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관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 다른 이웃,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의 능력도 다시 말해서 연합에서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 말씀이 나를 바꾸고 성령이 나를 바꾸지 내 자신이 뭐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나를 의존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인격을 이루는데 힘써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있는 자가 자기 믿음만 주장하는데 사실 덕이 있어야 균형을 잡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막 다툼을 일으키고 잘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크고 작고 어떤 일이든 간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믿음은 좋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의에 있고 막 용기도 있고 하는데 덕을 못 세워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면에서 믿음에는 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건덕. 예?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상호 간에 서로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임해야 되죠. 지식만 주장하면 열매가 없어요. 절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내를 끝까지 해야 열매가 나타나요. 오래 참아야 되죠. 그냥 참지 못하고 하다 보면 다 된 밥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좀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그냥 끝장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거룩하여도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모든 신앙의 결론도 사랑이에요. 또 시작도 사랑이에요. 과정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오면은, 주님과 연합되면은 결국은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주님이 저절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몇 명 전도하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그건 오류에 빠져요. 그거는 보험회사나 세상에서 돈 버는 거는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관한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영향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부지런히 거기다가 집중해서 내 삶 속에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그 영혼은 주님이 저절로 내 삶의 그 가지 속에서 열매가 저절로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는 그 나무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랬어요. 저절로 되는 전도. 그게 뭐냐? 나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냥 올곧게 살면은 주님이 때마다 사람을 붙이시고 또 그 영향물을 받게 돼요. 한국 교회에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교회를 세웠으니 사람 갖다가 채우고 뭐 하려고 하다가 보면서 진짜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생명연합의 전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일평생 한 사람만 전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는 내 몫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전도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천 명을 전도하시는 거고요. 나는 몇천 명을 전도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서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이 균형 잡힌 인격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절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듯이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8번에 열매가 없다면은 1번에서 4번까지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거를 관과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옛날에 그냥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막 교회 져놓고 막 하면 아무나 전도하면은 없던 시대에 그냥 나라가 이 경제가 개발하는 그 기류를 타가지고 교회마다 그냥 주일학교 중고등부들 막 그냥 전도가 되고 막 흑석하고 부흥회 하면은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지금은 그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 중에 이런 거예요. 자기 후임 목사한테 교회를 1000명, 2000명 교회를 부흥시켜 놨는데 자기가 후임 목사 온 다음서부터는 이 시대 자체가 점점 어린아이들은 없어지고 인구가 점점 없어지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그 후임 목사한테 내가 참 목회할 때는 참 좋은 시대인데 너 할 때는 참 힘들구나. 잘 버텨서 이만큼 하는 것도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모아놓은 성도들 저놈이 와서 다 망쳐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 누가 하신 건지 알아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신 건데 우리가 그때 너무 쉽게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데 사실 열매를 맺은 것처럼 봤지만 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곡식이 아니라 잡초예요. 한국 교회는 사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의 신앙생활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욕망이 많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잡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불태우고요. 새로운 종자로 교회가 새롭게 정말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인격,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 같이 생명 바쳐서 주님 앞에 사는 그 순수한 그 씨앗으로, 그런 남은 자의 열매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새롭게 구루터기가 나요. 삐딱하게 나갔으니까 할 수 없어요. 지금 잡초요, 잡초는. 그렇게 봐요. 그 잡초 중에 쬐끔 진짜 곡식이 있는 줄 몰라. 곡식이 많은 데에 잡초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반대야. 잡초가 많은 곳에 곡식이 매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거는 더 곡식을 살리기 위해서 잡초를 다 뜯어내자니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싹 갈아 엎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가 필요도 했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가고 했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도했느냐? 교회의 빈자리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지 뭐 솔직히. 그래서 교회 성도들 많아져서 재정적으로 잘 돌아가야 그 당장 호구지책이 해결되니까 그 목적이 더 컸지. 정말 그 영혼 속에 한 영혼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십자가를 지며 사는 성도들을 만들어냈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 1번에서 4번을 재강조한 것도 목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 됐다고 하면 거기서 오류가 생겨서 나중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하게 돼요. 내가 30년, 40년 이만큼 해서 이만큼 일어났는데 하면서 그 요구를 하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뒤끝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나 보면은 그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았나 안 살았나 대충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의 말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은 후에 이제 내가 나무가 필요가 없다, 열매를 맺었으니 끝이다 하면 안 돼요. 열매는 죽을 때까지 그 가지는 그 뿌리에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한 해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냥 내 사명 다 끝났다고 가지가 말라 부트러지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나무와 운명을 같이 하는 가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나무와 운명을 같이 하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가지가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뭔가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뜻이라면은 그냥 안 되는 것 같아도 걱정이 안 돼. 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해왔고 또 하기 때문에. 누에 고치는 수없이 허물을 벗고 나방이 되는데 사람은 1단계 성공하여 거기서 벗어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성공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남과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나눔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목적으로 살다가 다 이루고 난 뒤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썩어요. 썩어. 나눔이 목적이 돼야 축복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누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거기에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돌렸어요. 나눔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은 뭐냐? 자신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내가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는 믿음의 삶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게 뭡니까? 물질, 정욕, 이기심, 프로그램, 세미나보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일 중심보다는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주님과 우선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다른 관계망들을 일단은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일을 행하는, 내가 일을 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은혜를 먼저 받음으로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신방 준비, 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많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주님과의 그 영적인 연합 관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이것도 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내 중심에 이 주님과 연합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 가진 후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큐티를 먼저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옥합으로 깨트려 드렸잖아요. 그 마리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헌신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일들이 더 먼저 된 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이 깨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